역대상 13장입니다. 1절부터 14절 마지막 절까지 말씀을 받겠습니다. 역대상 13장입니다. 1절로 14절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다윗이 천부장과 백부장과 곧 모든 지휘관과 더불어 의논하고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사울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매 이에 다윗이 애굽의 시올 시내에서부터 하맛 어기까지 온 이스라엘을 불러 모으고 기럇 여아림에서부터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고자 할세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우사와 아히오는 수레를 몰며 기도내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께서 우사의 몸을 찢으셨으므로 다윗이 노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궤를 옮겨 자기가 있는 다윗성으로 메어 들이지 못하고 그 대신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으로 메어 가니라. 하나님의 궤가 오베데돔의 집에서 그의 가족과 함께 석 달을 있으니라. 여호와께서 오베데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더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은 이제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된 이후에 아주 오래전에 엘리 제사장 시대죠. 그때 블레셋에게 뺏겼던 그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 그 법궤가 다시 돌아오다가 기럇 여아림에 머물러 있었는데 이제 거기에서 예루살렘으로 하나님의 법궤를 메어 오고자 하는 이런 내용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1절에서 4절까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천부장과 백부장과 곧 모든 지휘관과 더불어 의논하고 온 회중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좋게 여기고 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면 우리가 이스라엘 온 땅에 남아있는 우리 형제와 또 조언이 딸린 성읍에 사는 제사장과 레위 사람에게 전령을 보내 그들을 우리에게로 모이게 하고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사울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매 뭇 백성의 눈이 이를 좋게 여김으로 온 회중이 그대로 행하겠다 한지라. 아멘. 자, 하나님의 궤를 이제 예루살렘으로 모셔오고자 하는데 그걸 어떻게 진행을 했냐 하면 다윗이 1절에 보니까 천부장과 백부장과 모든 지휘관과 더불어 의논했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2절에 보니까 다윗이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이르되, 그러니까 천부장, 백부장, 지휘관과 의논한 것만 아니고 또 이스라엘 전체 백성에게 의견을 물었다는 겁니다. 너희가 만일 좋게 여기고 또 이런 일이 하나님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면 가서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사울 때에는 우리가 하나님 궤 앞에서 하나님께 묻지 아니했다. 그래서 궤를 옮겨다가 우리가 수도 서울로 삼은 예루살렘에다가 모셔놓고 하나님이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시니 우리가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님의 뜻을 듣자. 이제 이렇게 천부장, 백부장 또 모든 지휘관과 의논하고 전체 백성에게 물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를 블레셋과 전쟁에서 빼앗겼고 아직도 찾아오지 못했고 그 찾아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여쭙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거, 이건 뭐 너무나 당연한 일 아니겠어요? 너무나 옳은 일이고 당연한 일이죠. 자, 그런데 너무나도 삼척동자가 생각하기도 너무나 당연한 일이고 옳은 일인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걸 그냥 혼자의 생각과 결정으로 추진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의논했다는 거예요. 천부장과 의논하고 백부장과 의논하고 또 지휘관들과 의논했다. 그리고 온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이게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또 하나님의 뜻이거든, 그렇게 하자. 그렇게 얘기하고 함께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같이 하고 공감대를 형성하고, 자, 이렇게 해서 이것이 다윗 개인의 일이 아니고 전 국민적인 일이 되게 해서 이를 추진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윗이 통일 왕국의 왕이 된 이후에 얼마나 이스라엘을 하나님 중심의 국민 통합을 이루고자 했는지를 잘 보여주는 그런 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윗의 이런 지혜를 배울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어떨 때 보기에 이것은 다른 사람하고 의논해 볼 필요도 없이 이건 무조건 옳은 일이야, 이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야 라고 생각되는 일이 있어도 그냥 혼자 결정하고 추진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설사 내가 그렇게 생각이 들고 확신이 든다 할지라도 중요한 일이면 일일수록 상의를 하고 의논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가족들과 상의하고 또 교회 성도들과 상의하고 해가지고 내가 생각하기에 이게 분명히 바르다고 해서 막 추진하고 이끌고 가는 게 아니고 공감대를 형성해서 같이 이 일들을 추진해 갈 때 훨씬 더 수월하게, 또 이것이 전 교회적으로 또 전 국민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일이 돼서 국민 통합, 또 교회 통합, 또 가족이 하나 되는 이런 아름다운 열매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렇게 물었더니 4절을 보니까 뭐라 그래요? 뭇 백성의 눈이 이 일을 좋게 여김으로 온 회중이 그대로 행하겠다 한지라. 이제는 다윗의 일이 된 게 아니고 전 국민의 일이 된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전체가 한 나라가 한 마음으로 이 일을 추진하는데 사무엘하 6장에도 이 얘기가 나오거든요. 다윗이 하나님의 궤를 모셔오려고 하는데 몇 명을 뽑았냐 하면 이 일에 3만 명을 뽑았습니다. 3만 명. 여러분, 하나님의 궤가 뭐 그렇게 안 커요. 요 강대상만 할까요? 요거 궤짝 하나 가서 가져오는데 몇 명이요? 3명도 아니고 30명도 아니고 3만 명을 뽑았다는 거예요. 얼마나 다윗이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고 정말 하나님 중심으로 온 국민이 하나 되기를 열망했는지를, 또 하나님을 자기의 수도 서울로 모셔오는데 심혈을 기울였는지를 잘 볼 수 있는 그런 대목입니다. 자, 그래서 7절 8절에 보니까 어떻게 모셔와요? 7절 8절 시작.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숫사와 아이오는 수레를 몰며 다윗과 이스라엘 온 무리는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하여 뛰놀며 노래하며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재금과 나팔로 연주하니라. 와, 그래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오는데 새 수레를 준비했다는 거예요. 아주 깨끗하고 안 쓴 아주 새 수레를 준비하고, 그래서 앞에서 뒤에서 끌고 몰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 그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고 연주를 하고 풍악을 울리고 이래서 아주 뭐 거창하게 하나님을 이제 모셔오는 거죠. 자, 그러는데 불행한 일이 생겼어요. 자, 9절 10절에 보니까 시작.
기돈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웃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들었더니 웃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들므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치심에 그가 거기서 하나님 앞에서 죽으니라. 예. 자, 기돈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었는데 하나님의 법궤 새 수레 옆에서 함께 오던 웃사가 혹시나 궤가 떨어질까봐 하나님의 법궤를 손으로 붙들었다는 거예요. 떨어지지 말도록. 그랬는데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이 진노하사 웃사에게 진노하사 웃사를 거기서 쳐서 죽게 하는 이런 아주 불행한 일이 발생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다윗이 너무 두려워서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모셔오는 걸 중단하고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으로 일단 임시방편으로 거기다 갖다 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뭐가 잘못된 것일까요? 두 가지 면에서 좀 잘못이 됐어요. 하나는 뭐냐 하면, 자, 궤를 어디다 싣고 왔다 그랬어요? 새 수레에 싣고 갔다 그랬죠. 근데 원래는 하나님께서 이 법궤, 성막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법궤는 운반할 때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수레에 싣지 말고 레위인들이 가서 어깨에다가 메고 운반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반드시 이 법궤, 그래서 법궤 이 양쪽 끝에는 고리가 달려 있습니다. 긴 막대기를 거기다 끼워가지고 메고 운반을 하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셨어요. 그 말씀대로 지키지 못했던 거죠. 자, 두 번째, 자, 궤가 떨어질까봐 해서 좋은 마음과 동기로 그렇게 궤를 붙들었지만 하나님이 민수기에 보면 아주 엄격하게 말씀하십니다. 레위인이라도 법궤를 손으로 만지지 말아라. 성물, 하나님께 바쳐진 성물을 손으로 만지지 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왜 이 궤짝인데 손으로 만지지 말라 그랬을까요? 그만큼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에 대해서 굉장히 조심하고 경계하고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거룩을 침해하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된다고 그렇게 아주 각별하게 말씀하셨는데, 그거를 모르고 자기 생각에는 붙들어서 떨어지지 않게 해야 되겠다고 했지만은 하나님의 거룩을 침해하는, 여러분, 궤가 떨어진다고 하나님이 떨어지겠어요? 사람이 하나님을 도와요? 사람이 하나님을 지켜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열심은 좋았어요. 하나님을 향한 열심은 좋았어요. 문제가 뭐예요? 열심은 좋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못한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아주 여러분 중요한 걸 배우게 되죠. 하나님을 향해서 열심을 갖는 것 참 좋은 일이에요. 근데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 얼마나 하나님께 열심인 사람인지 몰라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율법에는 흠이 없는 자고, 얼마나 유대교에서 믿는 하나님에 충성하고,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님을 구세주라고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 충성하려고 한 거거든요. 아니, 그 신명기 말씀에 보면, 율법에 보면 나무에 달려 죽은 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고 그랬는데, 십자가 나무에 달려 죽은 하나님에게 저주를 받아 죽은 사람을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메시아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고 떠들고 다니는 이걸 놔둘 수 있겠냐 말이죠. 그래서 저런 미친놈들은 다 잡아다 죽여야 된다 이렇게 생각했던 거죠. 근데 뭘 몰랐던 거예요? 그 나무에 달려 죽은 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는데 그게 우리가 받을 저주를 대신 받아서 우리의 구원자가 됐다는 사실은 몰랐던 거거든요. 근데 그 십자가에 달려 죽었던 예수가 다시 부활한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 어떻게 사람이 죽었다 다시 살아날 수 있느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면, 하나님의 보내신 메시아가 아니면 이룰 수 없다. 그분이 죽으신 것은 우리의 저주를 대신 받아 죽으신 것이라는 사실이 깨달아지고 나서야 이제
예수님 앞에 완전히 헌신하게 되는 그의 인생의 변화가 나타나게 되고 오직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복음을 전하고 헌신하는 이런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열심을 내도 무작정 열심을 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겨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해도 마찬가지고요. 먼저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나사로의 집에 신방을 갔어요. 마르다, 마리아 두 자매가 있는데 마르다는 예수님이 자기네 집에 오니까 그냥 맛있는 음식을 준비하려고 막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막 분주하고 막 열심을 냈어요. 근데 마리아는 어떻게 했어요? 언니가 음식 만드는데 도와주지 않고 예수님 앞에 딱 무릎 꿇고 앉아가지고 말씀만 듣고 있는 거예요. 언니가 볼 때는 얼마나 괘씸해요. 아이 세상에 언니를 도와줄 생각을 해야지. 저기 앉아가지고 편하게 말이지 말씀이나 듣고 있고. 근데 예수님은 누구 칭찬했어요? 마리아가 좋은 편을 택했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마리아를 칭찬했어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마르다가 잘못한 건 아니에요. 예수님한테 좋은 음식 만들어 드리려고 그 했던 마음도 귀해요. 근데 그 열심보다 더 귀한 건 뭐라고요? 주님 앞에 꿇어 앉아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거, 이게 더 중요한 일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말씀을 듣고 주님 뜻을 헤아리고 그래서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된 이 마리아가 나중에는 마르다보다 더 큰 헌신을 하게 된 것을 보죠. 뭐예요? 300데나리온 비싼 향후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께 부어드리고 그리고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더 큰 헌신으로 연결이 되더라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아침부터 또는 말씀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순종하기 위하여 귀를 기울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모른다. 여러분,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주님과의 교제가 깊어지게 되기 바라고 주님을 더욱더 뜨겁게 사랑할 수 있게 되기 바라고 우리의 인생 전체를 들여 헌신할 수 있는 아름다운 결과로 이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다윗이 괴 모셔오기를 두려워해서 다른 데도 옮겨놨다 그랬어요. 12절서 14절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다윗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궤를 내 곳으로 오게 하리요 하고 다윗이 궤를 옮겨 자기가 있는 다윗성으로 메어들이지 못하고 그 대신 가드 사람 오벤 에돔의 집으로 메어가니라. 하나님의 궤가 오벳 에돔의 집에서 그의 가족과 함께 석 달을 있으니라.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더라. 아멘. 자, 그래서 어디로 옮겨갔다 그랬습니까? 오벳 에돔은 어디 사람이라 그랬어요? 가드 사람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가드 사람은 블레셋 사람이에요. 가드는 블레셋의 5대 도시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 아니에요. 이방인의 집에다 모셔다 놓은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교회가 이방인의 집에, 블레셋 사람의 집에 들어갔는데 어떻게 됐다고요? 그 집이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과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내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래 하나님이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은 유대인들만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모든 족속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안 가리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을 선택한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하나님을 자기 집으로 모셔드리는 자, 누구든지 자기 마음에 예수님을 구세주로 모셔드리는 자,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3개월 있었는데 엄청난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평생 예수님을 우리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면 얼마나 큰 복을 받겠어요. 이번에 6월 마지막 주일날 13차 생명잔치, 많은 우리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복을, 그 집이 복을 평생토록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영원토록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